안녕하세요. 가톨릭 궁금이 대표 최은호 마르칠리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물어볼 테면 물어봐라 궁금병지신 네, 진슬기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프닝은 이렇게 어색하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세요. 신부님 뭐 칭찬 일색이라 칭찬으로 들어온 내용들은 다 빼고 개가 있어서요. 몇 개가? 네, 몇 개가 있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뭐 질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네, 이 중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네. 부지런히 해보시는 데까지 해보죠 뭐. 네,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궁금이 대표님은 뽀샤시하게 촬영하셨나요? 맞아. 나도 그거 궁금하면서 좀 그랬어요. 네. 카메라 차이. 그래서 동 카메라를. 사실은 뒤에 카메라가 더 뽀샤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부님이 사실 실물이 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는 성당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몇 년 전 이 성당에서 운영하던 공동묘지가 무너져 어른들이 심하게 싸우셨던 모습을 봤습니다. 네. 관리 소홀이냐 아니냐로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어린 제 눈에는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어른들의 배상을 요구하고 성당에서는 배상을 안 해준다고 하여 찾아보니 성당에서도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동묘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면은 차라리 영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신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좀 어렵네요. 그러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원론적인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나눠서 그 책임에 맞는 응분의 처신을 하셔야죠.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그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묘지를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적이고 통용상적으로 묘지 운영에 관한 어떤 조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수로 관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만약에 정말 뭐 초유의 사태로 되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어쩔 수 없이 뭐 유실된 거라면 여러분들도 뭐 항공권이나 철도권 뒤에 보면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조항이 있으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무조건 한쪽이 잘못했고 무조건 뭐 다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한번은 서로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한번 따져보고 책임질 건 지고 또 과도하게 마음 아프신 건 분명히 마음 아프신 거지만 너무 과도하게 좀 뭐라 그럴까 책임을 묻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금은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질문 표현 중에는 수익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수익 사업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그야말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일반 상점이나 일반 기업과 같이 오로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걸 보통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걸 텐데 그런 사업은 안 된다. 그러면 성당에서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카페나 이런 묘지들은 뭡니까 하면 이게 말장난 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지고 아마 그 본당 운영에다가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소위 말하면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순환 개념으로 쓰는 거지 이익을 이렇게 막 우리를 위해서 모아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성당 이름으로나 혹은 교회 이름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수도원들에서도 막 맥주 팔잖아요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맥주를 왜 파시는지 아세요? 수도사 분들 수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전에 컸던 수도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 수사님들만으로는 관리가 안 되니 그러면 수소사님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지고 맥주를 만들고 그걸 판 수익금으로 사람을 써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돈을 막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뭐 벤츠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장난 같지만 그 두 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또 한 번 요 대목에서 조금 구분하고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업은 이익 발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없다. 거. 단지 비용이 다른 데 교회가 써야 될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게 말 그대로 수급이 안 되는 거를 메꾸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는 가능하지 이익 그 자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막 벌리는 거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 요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남들에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때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그 천주교라는 이름 하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말 뭐 영리적인 사업. 그렇죠. 영리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수익보다는. 네. 수익을 해서 많이 돈을 벌겠다의 개념보다는 사실 비용 충당의 개념이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 또 걱정해주신 내용이 이렇게 운영해갖고 문제가 생길 바에 안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또 봐주시면은 네네네.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잘 해결이 모르겠네요. 잘 되셨기를 빕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가족분의 말 그대로 산소가 무너지고 유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일단은 위로와 정말 기도를 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래. 조금 놓쳤네요. 네. 신부님 이탈리아에 계셨던 것 같던데 책도 쓰셨더라고요. 교황님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신부님이 보신 교황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신부님 교황님이랑 직접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만난 거. 아, 그리고 길 가다가 지나가시다가 몇 번 본 거. 지나가다가? 네, 있어요. 핸드폰에도 이렇게 영상 찍은 거. 아니 같은 지역에 있을 그럼요. 수는 있지만 로마에 살면 그런 건 좋습니다. 예. 오마이갓 슈퍼스타가 내 옆에 있는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 그 교황님 하면 말 그대로 저는 언젠가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할아버지 진짜 집안의 어른 만난 느낌 있잖아요. 집안의 어른. 진짜 집안의 어른이 있다는 느낌. 뭐 요즘에는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집안의 어른이란 개념이 저도 어렸을 때에는 그냥 어른 그러면 좀 짜증난다는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좀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집안의 어른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자리 펴고 누워 계셔도 부모님이 있는 게 낫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존재 그 자체만으로 느껴지는 든든함과 무언가 내가 실수하거나 혹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요런 개념으로 교황님은 말 그대로 우리 가톨릭 전체의 어른, 집안의 어른 같은 느낌이셨죠. 설령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직접 말을 나눠보거나 가르침을 받은 일들은 없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갖고 못 사는 거랑 돈이 있는데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안 사는 거랑은 느낌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교황님의 존재가 그런 것 같았어요. 설령 내가 직접 만나 뵙고 개별적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셔주시고 내가 언제든지 왠지 가면 힘들 때 혹은 모르는 게 있을 때 가면 답을 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실제적으로 계시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다르다. 네. 제가 그러니까 교황님 하면은 왜 사실 막 상상 속의 동물 그런 느낌, 유니콘 같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같은 지역에 있어도 당연히 못 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길 가다가도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영상 다음에 편집해서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직접 찍은 네네.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그 성삼일 가운데 성목요일 날
성유 축성 미사 때 사제들 갱신식을 하잖아요. 사제 네네. 서품 갱신식을 하는데 로마에 있는 신부들은 말 그대로 교황님 앞에 가서 하거든요. 오 마이 갓. 근데 끝나고 그 미사를 끝나고 딱 나왔는데 말 그대로 그 우리 신부님들이 아니라 내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젊은 신부들하고 악수를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농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 지근에 있었던 다른 외국 신부님이 폴란드 분이셨는데 저 폴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폴란드도 러시아처럼 술 많이 먹고 보드카 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야 너희는 미사 때 포도주 쓰니 보드카 쓰니? 라고 농담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도 농담으로 봐도 둘 다 쓴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농담도 하시고 하실 정도로 젊은 신부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되게 각별하세요. 표현에서도 그렇듯이 정말 사실은 교회 전통상으로 주교와 평신부 사이의 관계는 부자지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용어 자체로 그냥 진짜 내 아들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어떤 뭐 조직이나 회사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만남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들어봐서 상상의 정리가 조금 흐트러진 느낌. 아직 이제 시부님 말씀하신 게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네네. 아, 교황님. 사이비, 이단 등을 어떻게 구분 지으시나요? 무작정 나쁜 건가요? 라고 짧게 질문을 하셨네요. 이거 간단하게 답이 될까요? 이걸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를 풀을 수도 있고 1년 강의 혹은 하나의 전공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이비는 말 그대로 유사하지만 같지 않지 않다, 다르다라는 게 사이비예요. 애매하다 이게 사이비고 이단은 아예 다른 거다, 길이 달라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종교학적으로 보면 뭐가 사이비고 뭐가 이단이냐, 왜냐면 사이비와 이단이라는 것 말 자체는 딱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떤 고정불변의 기준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사하지만 다 같지 않아 라는 거고, 이 기준에 봤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사이비고 이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없죠. 다 개별이 각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학문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은 우리 그리스도교 정통 신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핏 보면 하느님 얘기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근데 삼위일체 하느님이 아니라 삼위일체까지는 똑같이 그 핵심이니까 인정한다 칩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전례에 참석해야지 뭐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좀 사입인 거죠. 예수님도 믿고 삼위일체 하느님도 믿고 다 성경도 맨날 읽어. 근데 그 성경을 풀이해주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건 사입이. 이단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스도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 하느님이랑 성령은 말 그대로 조연일 뿐이다. 근데 그 예수님한테서 근데 이단은 사입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단계 더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을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교주 혹은 목사님 스스로의 신격화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단. 그다음 사이비와 이단 어떤 게 나쁩니까? 이단이 이론적으로는 더 나쁜데 실생활로 치자면 둘 다 나빠요. 그렇죠. 일단 길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단어의 의미가 다르네요. 말마리 자체가. 근데 저희는 하나로 묶어도 무방하긴 하다. 왜냐면 우리의 정통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말마리 자체를 굳이 개념화 시키자면 사이비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 이단은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거. 좋은 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왜냐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죠? 학문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신교와 가톨릭과 여호와의 증인의 차이가 뭘까요?
가톨릭과 개신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JMS 정명석이었나요? 네네. 그거의 차이가 뭘까요? 경전이 있고 교주가 있고 그거를 따르는 체계가 있고 신자들이 있는데 학문적인 이론으로 보자면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뭐 선후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뭘 영향을 받았고 그랬지만 그 와중에서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겠죠. 만약에 학문적으로라도 이단으로 말하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단으로 본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놓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단과 사입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구나.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입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쓸 때는. 가톨릭 안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런 점에서 나주는 뭘까요? 나주 이단. 성본. 거의 2단까지 가고 있죠. 왜냐면 교도권에 아예 그냥 네네. 따르질 않으니까. 일단은 근데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네네. 굳이 말마디 개념으로만 보자면 사이비와 2단 사이. 어. 왜냐면 그분들이 하느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안 믿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와, 이거 되게 난해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래-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차이인 건데 우리 신앙생활 일반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사입이나 이단이나 똑같이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발을 안 들여놓는 게 낫다. 어쨌든 우선 관심 갖지 마셨으면 좋겠다. 아니 관심은 오히려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가져왔으면 제대로 알고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왜냐면 아예 다른 것보다 비슷한 게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늘 시작은 사이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 2단부터 바로 가진 않아요. 사이비를 거치고 2단으로 가지. 그런데요. 적어도 막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 쪽이 처음에는 정통 교파에 있다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거길로 유입되는 과정도 아예 모르시는 분보다는 아예 안 가죠, 그러면. 이렇게 뭐 예.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나주 성모동산이나 베이사이드 같은 데를 가톨릭 신자들이 가지 외부에 있던 신자들이 처음에 새로운 종교를 가지는 것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요거를 다시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 다른 길인 거죠. 저 이거 궁금하네요. 네. 성경에 기록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성경과 같은 문서가 많이 발견되었으나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영화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경전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경전으로 그리스도교의 경전으로서 성경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정해졌다.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지는 과정에서는 뭘 넣고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다시 부활해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어록을 하나 또 만드셔갖고 넣지 않는 이상 적어도 인간 세상 내에서 경전이 들어가거나 빠질 일은 없다. 왜? 확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정되는 과정은 어땠냐? 하루아침에 성경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 초기 교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내가 들었던 얘기야.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쭉 모아지는 과정에서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정통으로 경전으로 하자라고 해서 공의해져서 정해진 거죠. 근데 영화에서 보통 나오는 문서들이 뭐냐면 꿈난 문서나 아니면 토마 복음서라고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연대를 보자면 막 옛날까지 올라가는 게 맞아요. 막 탄소 연대하다 보면 기원전 뭐 10세기 10세기는 너무 오래구나. 그 전후로 해서 예수님 시대 게 맞고 내용도 그리스도교 단체 그쪽에서 유물이 나온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좀 합당한 거니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정통 교리의 내용이랑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빠진 거거든요. 오늘날 와서는 마치 그게 요즘 발견돼가지고 그때 있었으면 들어갔을 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토마 복음 예전부터 중세 이전에도 그 내용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결혼을 했고 심지어 그 자제들이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후예였고 근데 마치 다빈치 코드 예약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다
숨기고 있었는데 요 근래 딱 발표가 돼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일부러 은폐하고 엄폐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 아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럼 꿈난 문서는요? 꿈난에 나온 내용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 별게 없는 거니까 그 성경을 더 목록을 늘리거나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상상하기 좋은 소설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그러니까 그거는 소설을 쓰면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소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실록의 대장금이라는 이름은 딱 2번인가 3번 나온다면서요. 근데 걔가 막 이렇게 왕도 구해주고 막 사랑도 빠지고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대장금 기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너무 비약이 심하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 성서들도 요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이번에 처음 나온 거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미 경전이라는 걸 확정되는 과정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확정을 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받고 다 본 것 중에서 이제 성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재밌네요, 그런 거 재밌어요. 왜냐면 제 동기 신부 중에도 한 명이 그래서 그 학부 논문이 소위 말하는 그 외경, 뭐 제2경전이라고 하는 정경 속에 못 들어왔는데 고대 우리 교회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따져서 했는데 재밌어요. 그쵸. 원래 정사보다 야사가 재밌잖아요. 야사가 좀 더 재밌잖아요. 근데 야사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정경이 아닌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성생활이나 기도하는 방법. 그런데 정통 교리와 너무 아까 말한 사입이나 이단처럼 너무 곁다리를 쳐서 나간 것들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토마복음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의 생활 면면의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단순히 기도가 전부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달리 보면 너무나 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실천만을 강조하는 면이 너무 커요. 그런 문제가 되죠. 왜? 신앙은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다고 이거 실천을 무시하자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외경으로 빠진 정경에 못 들어온 옛날 문헌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한쪽은 너무 어차피 이 세상은 헛된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물만 먹고 기도만 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들. 한쪽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는 이 둘은 다 빼거든요. 한쪽 극단으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무게감이 잡힌 상태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실 거라면 일단 우리 정경부터 잘 보자. 우선 성경부터. 성경부터 잘 보자. 또 성경을 또 알아야 그것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우선 결론은 성경부터 좀 잘 보고 네. 또 이런 거는 또 재미삼아 또 네. 혹시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간단한 질문 하나. 네. 물어보세요 방송을 듣다 보면 신부님의 천상유수 같은 답변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미 혹은 해석에 매번 놀라곤 해요. 그래서 여쭙니다. 혹시 질문 전 신부님과 질문을 공유하시나요? 질문을 공유하죠. 근데 찍기 전에 갖고 와요, 이 인간이. 이 사람이 좀 하루라도 먼저 주면 좋은데 이거 카메라들 설치하면서 그때 보여주세요. 그쵸.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방송은. 네. 근데 편집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일괄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 그러시지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끊긴 맥락 이게 있을 거예요. 에이, 시우님 말씀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어쨌든 질문은 제가 이게 카메라 설치하면서 대충 이런 질문 있던데 하면서
눈치를 보긴 합니다. 혹시나 이제 심의가 있을까봐. 아, 시비가. 심의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심의 또 당황하시면은. 아, 그쵸, 예.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다는 거. 자, 그럼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저희 소중한 보물인 도담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로치고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당을 다녀왔는데 제가 어렸을 적 제 세례명이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춘기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게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례명을 멋있게 정하는데 그쵸. 저는 너무나 흔한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세례명을 가지게 되었죠. 마르첼리노만 아니면 되죠, 뭐. 저 되게 세련된데. 이런 과거가 있다 보니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유아 세례를 안 하고 조금 컸을 때 세례명을 정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네. 우선 세례명을 우리 아드님이 직접 고르게 해주시고 싶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드리는 반대요. 왜냐면 네. 본인 이름 본인이 정하고 본인의 그 1편에도 나왔지만 본인의 수호 성인을 본인이 좀 아는 사람을 정하면 좋은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건 세례 성사 자체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로 개인의 자식의 자녀분의 개인의 자유를 다 존중해 주실 거냐? 그럼 만약에 아이가 아픈데 약이 쓰다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래도 안 먹이실 거냐?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학교 안 보내실 거냐? 그건 아니시잖아요. 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좋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어렸을 때 어느 정도는 학교를 보내는 게 좋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싫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약도 먹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어서는 왜 그렇게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세례성사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체험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오히려 아이에 대한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로 이렇게 환원시키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례성사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님께서 한번 신앙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나온 김에 세례성사의 효과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 드리자면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례성사는 말 그대로 특히 유아 세례성사는 신앙의 어떤 무상성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유아 세례는 이 친구가 뭐 자기의 업적이나 능력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져요. 그냥. 근데 왜 어떻게 지워지냐? 부모님의 그 아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얘를 정말로 그 신앙인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보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공동체성, 연대성, 그렇죠. 무상성. 근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유아 세례다. 또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 꼭 시키시는데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유아 세례는 또 하나의 그리고 영적인 영혼의 예방 접종이다. 네. 왜냐면 방금 말씀해 주신 신학적인 그리고 성사적인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공동체성 안에서 이 친구의 어떤 개별적 유무가 아니라 연대감 속에서 성령이 작용해 있어서 무상으로 지어지는 거라고. 네네. 그거를 조금 확장시키면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의 영혼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의 영혼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네. 예방 접종을 맞은 거랑 안 맞은 거랑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병균이 갑자기 오늘날처럼 돌았을 때 맞은 거랑 안 맞은 거랑 분명히 그때 가서 효과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내가 선택한 성당 교회 신앙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례를 받았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맨날 성당을 다니던 친구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설령 나중에 냉담은 할지언정
어렸을 적 그 기억 때문에라도 하느님의 존재 그리고 하느님께서 뭐 어떤 은총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들이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오늘날에 너무 물질주의적인 이 세태 속에서만 자란 친구들이 힘든 일을 딱 당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무너지기도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생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영적인 예방 접종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유아 세례는 꼭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생각이 많아지네.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세례를 받은 케이스라서 저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또 저는 이 내용이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태어난 아이가 응당 받을 수 있는 세례에 내가 거부하는 못 받게 하는 걸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어린 나이에 주택 청약도 미리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마땅한 게 아주 정말 천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택 청약을 붙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어린 아기의 영혼을 위한 청약 적금, 하늘나라 청약 적금, 영혼의 접종,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유아 세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이게 그 세례를 선택의 개념이나 진짜 초이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느낌이 완전 그에게 박탈을 시킬 뻔했네요.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의 본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아 세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받게 할까 아니면 나중에 애한테 선택을 할까 요 접종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라고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다른 것들을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신다는 게 현실인데. 그렇네요. 생각을 한 차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뭐 잘 깊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 연옥의 존재를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톨릭 교리상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도 귀신의 존재를 가톨릭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왜 저는 귀신이 무서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게 말이 네, 그러니까 연옥의 존재나 이제 교리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그렇죠. 왜냐면 아마 그 개념이실 것 같아요. 가톨릭 교리상은 사람이 죽으면 이미 심판이 모두가 끝났기 때문에 왜냐면 이 세상 바깥으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그 말은 시공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최후의 심판 개념 최후의 심판도 끝난 거예요. 그 부분한테는. 우리한테는 최후의 심판이 아직 안 온 거지만 그분한테는 죽음의 순간 동시에 최후의 심판까지 다 끝난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걸 사심판과 공심판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가톨릭 신앙인 차원에서 죽으면 이미 가실 때 그 영혼들이 개별적으로 갈 때는 이미 다 정해졌어요. 천국, 지옥 아니면 연옥. 근데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느님 뜻에 잘 사셨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그 행복을 누리는 지복직관을 누리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완전히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외톨이로 있는 게 지옥이고 연옥 개념을 약간씩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옥은 아마 지옥이 무기징역이라 그러면 연옥은 유기징역쯤 되나보다. 그래서 3년, 뭐 5년 좀 깜빵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그건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연옥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애인이 됐건 부모님한테 됐건. 근데 부모님은 다 용서해 줬어 이미. 근데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차마 앞에 못 나서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겪는 괴로움은 장난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걸 용서를 받지 말자, 아예 계속 난 나쁘게 살 거야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내적 갈등과 고민을 겪잖아요. 사실은 연옥은 그거다. 하느님이 너 아직까지 나한테 올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저기 가 있어가 아니라
하느님은 분명히 다 용서를 해주셨어. 그러니까 잘 지냈던 애들은 그거를 오롯하게 믿고 말 그대로 하느님 앞에 가서 지복직관을 해. 근데 지옥이라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용서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예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톨이로 처박혀져 있다기보다는 연이 끊어졌으니까 이분이 말하는 좋은 얘기가 아무것도, 좋은 영향력이 아무것도 안 가는 상태니까 얼마나 지옥이냐라는 거죠. 근데 연옥은 이미 야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와 빨리. 근데 본인이 지은 죄 탓 때문에, 이거는 하느님이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 탓 때문에 내가 차마 못 가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의 단계가 연옥 개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진짜 맞지. 내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하느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줬지. 그러면서 한 풀, 두 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죄의식 혹은 본인의 자만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닳고 닳아서 하느님 이제서야 저 정말 왔습니다 했을 때 연옥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술을 막 먹었어. 술을 막 먹었는데 술은 말 그대로 숙취해소제를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야지 풀려요. 네네네. 술이라는 게 내 죄고 숙취라는 걸 연옥에서 겪는 고통이라고 칩시다. 네. 그거 갖고 내가 막 너 왜 이렇게 술 먹어서 구박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이. 네네. 어떤 건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숙취는 하느님이 막 구박해서 너 왜 술 처먹었니? 이러면서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먹은 술 때문에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연옥의 고통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차마 하느님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것. 근데 신자들의 기도, 연옥은 뭐냐면 숙취해소제 혹은 주변에서 가족들이 꿀물 타다 주고 이미 하느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감해지잖아요. 혼자서 시간이 내 간이 알아서 술을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누가 옆에 와서 꿀물 타주고 괜찮아? 야 토해 하면서 등도 두들겨주고 그러면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끙끙대고 있을 때 도와주니까 조금 더 좀 회복이 빨라지잖아요. 그 개념이다. 굳이 비유를 들면. 와, 연옥의 개념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개념인데 왜냐면 그럴싸한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치 지옥이 무기징역이고 연옥이 뭐냐 그래야 돼? 그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적당히 있으니까 이거 털어버릴 때까지 좀 있다 와. 그럼 하느님이 자비한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판관의 위치에 가서 재판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구약에서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꿔주셨던 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 하느님은 옳고 그름을 나누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느님이지만 그 정의에 앞서 늘 우리를 불쌍하게 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하느님의 정의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으니까 이 새끼 꼬라박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셨잖아요. 옳고 그름의 하느님이니까.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하는 순간 내가 안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이분한테 가지? 그래서 연결되는 게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게 왜 말이 연결되냐면 어린 아이들은 정말로 잘못한 것도 알아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불렀어 하면 엄마 하고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어른이 돼서 연옥에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들었던 것들이 껴맞춰지는 느낌인데 뭔가? 왜 어린이와 같이 되라 그랬을까요? 그럼 1, 2, 3, 4 숫자도 못 세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으라는 소리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이거 떼찌 하고 그때 혼날 때는 잘못됐어요 그러지만 엄마가 그래 그러면 왜 그랬어 툭툭 털고 가서 이제 맘마 먹자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크면 클수록 이쪽에서는 이미 용서를 했다 그랬는데도 스스로가 이거 어떻게 뻔뻔스럽게 좋게 말하면 되게 예의 바른 것 같고 머리가 큰 것 같지만 어떤 의미는
그런 머리는 키우지 말아라 오히려 라는 거죠. 네.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스스로를 스스로 옥죄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그런 개념으로. 근데 그럴 때 생각을 도움을 주는 게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게 옆에서 숙취 마치 술 많이 먹었을 때 꿀물 타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네요.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왜 기도하는 기도를 게 하겠어요? 가족들이 어. 엄마 괜찮대. 빨리 더 속 해갖고 빨리 나와. 그런 이렇게 거죠. 하는 거네요. 근데 재판 개념으로 하면 저희가 Y로 소위 말하면 뇌물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뇌물 개념을 갖다 써야 되겠냐고.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이런 그래, 개념은 그거 아니네. 아닌 거. 오히려 그 연옥 영혼한테 괜찮아. 빨리 와. 야, 나 믿고 와. 내가 도와줄게. 혼자 가기 뭐해?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성인들의 정부가 그런 거죠. 다시 알게 됐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귀신의 존재도 말씀하셨는데. 귀신은 그런 점에서 귀신은 만약에 가톨릭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귀신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있다면 그분은 좋은 분이어야만 해요. 왜? 하느님의 사자로 말 그대로 천상에 있는 하느님 나라에 있는 분이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처럼 네. 우리한테 와서 좋은 얘기를 해 주시거나 그러시는 개념이 아니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악령들이 변신한 거죠. 악령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영혼이 아니라 악령들이 이 사람의 약점을 알고 이 사람이 가장 좀 마음 흔들릴 만한, 왜냐면 악령도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믿고 천사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악령도 분명히 존재한다. 책도 나왔잖아요. 요즘에 오히려 되게 웃겨진 게 악마의 존재를 안 믿어요. 악마 얘기하면 되게 고루하고 옛날 사람 같지 않은데 우리 정통신앙에서는 하느님과 천사의 존재, 꼭 선한 영적인 존재를 믿는다면 악한 영의 존재도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악한 영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서. 그런데 다시금 말씀 핵심 정리하자면 정말 나의 아빠의 영혼이 귀신으로 와서 이럴 수는 없다. 오히려 늘 좋게 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너도 힘내래. 이렇게 좋은 하느님의 사자로서는 파견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겁내게 하고 막 협박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귀신이라면 그건 그분의 영역 아니니까 오히려 꺼지라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사탄아 해야 할 악령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돌아가신다 무조건 천국, 연옥, 지옥 중에 끝났다. 그분이 구천을 떠들고 있다는 개념은 가톨릭 교리 내에 있을 수 없다. 유일한 경우는 하느님이 파견하신 경우인데 그때는 늘 하느님의 사저로서 좋은 좋은 역할을 하러 오시는 거지 겁을 주거나 협박하러 오실 리가 절대 없다. 고로 무서워하지 마셔라. 오히려 무서워하신다는 개념은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령에서부터 왔다는 거야. 안 좋을 걸 아니까 무서울 수 있는 거구나. 그건 네네. 본능인 거죠. 양이 늑대를 한 번도 안 봤어도 늑대 소리를 들으면 움츠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돌아가시는 순간 다 구천을 떠도는 분은 없다. 왜 지상에 왜 계셔? 다 각각 가실 때가 있는데. 그게 기본이네요. 돌아가시면은 우선 가실 때가 다 있다. 다 정해져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요거 이게 길어서 기네요. 네. 익명을 요구합니다. 저는 예전에 가톨릭 재단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장 상사는 성직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에서 성직자 상사를 상대하다 보니 성직자보다는 그냥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지금은 퇴사해서 볼 일이 없지만 아직도 그 상사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제 자신을 돌아다보면 첫 번째로 성직자를 미워하게 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시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고해성사 후 고해실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그 미움이 되살아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미사에만 참여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미움이라는 게 정말 죽도록 그 사람이 싫습니다. 라고. 아이고, 일단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먼저 이런 표현 굉장히 진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신부를 대신해서, 그 신부님을 대신해서 같은 신부로서 어찌됐건 뭐 상처를 주신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미움, 예,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해야 되고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고해성사 개념을 조금은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옥 얘기하면서 하느님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기준은 사랑이고 자비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그걸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를 그렇게 먼저 대해 주신다는 거를 먼저 꼭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로 나를 늘 대하고 사랑으로 나를 늘 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라는 건 내가 잘못한 거, 죄를 고백하러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죄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죄가 뭘까요? 죄. 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막 그런 거 답을 쓴다 그러면 저는 아마 한 80점 이하를 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이 네. 그게 아니다. 교회가 말하는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죄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네. 애인 있었을 거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지금 그분 말고도 있었을 거잖아. 네. 예. 사랑하는 관계에서 정말로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들은 다 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네.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난 내 앞에서 담배 안 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담배 안 펴. 잘 보이려고. 그리고 여기서도 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버렸네? 담배도 안 피고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는데도 그냥 싫어졌어. 어느 게 더 큰 문제일까요? 미안해. 근데 내가 이거 아직까지 못 끊어가지고 이게 그나마 이게 사랑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하라는 대로는 다 담배도 안 펴, 다른 여자들한테 눈도 돌리지 말라 그래서 눈도 안 돌려. 근데 마도 무덤덤해. 벽 보는 거 봐. 말 그대로 식었어. 어느 게 관계가 정말 틀어진 거고 더 심각한 걸까요? 후자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을 때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고해하시는 핵심을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하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내가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미워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정말 하느님이라면 너 아직도 상처가 많구나. 그 사람이 때문에 입은 상처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게 더 신경 쓰이실 것 같거든요. 하느님은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행복하라고 이 세상에 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른 창조물들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신이 좋았다 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신이 참 좋았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하고 행복하라라고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좀 장황해지는데 편집 알아서 할 테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 상급자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보이실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아직까지 상처를 받아 있는지, 그래서 왜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지, 그 상처를 고해성사 때 보여주시라는 거죠.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고해성사가 그래서 치유의 성사라고도 하고 화해의 성사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죄 졌으니까 그거 털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늘날 죄는 달리 표현하면 상처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한테 막 안 좋은 습관이 막 집착이 생겼고,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규정에서 벗어난 거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를 보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남 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도 상처받았는데 상처라는 거를 하느님한테조차 보이지 않고 계속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으니까 보면 아프니까 다시 옛날 감정이 나오는 거죠. 사실 손에도 상처가 나면 닦지가 않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는 좀 밴드를 붙여놓잖아요. 전 그래서 사실 용서와 화해는 조금 구분을 해요. 하느님이 용서를 하라는 이유는 너 안에 그렇게 막 불끈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가 당장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 놨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라 저도 그랬지만 그 용서의 마음을 놓으면 당연직으로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사람이랑 잘 지내는 것까지 가야지 용서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딱지 앉아서 지금 상처 난 거 보고 용서라는 거는 계속 흐지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이거 했어? 주먹 꽉 쥐고 있으면 피는 더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손에 힘 빼. 너를 위해서 힘 빼라고 제가 의견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알았어요 힘 뺄게요 그랬으면 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물기 전까지 그 사람 안 봐도 돼. 왜 자꾸 우리는 분명히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인데 천사 마냥 한번 마음 확 돌렸으니까 행동까지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제까지 주먹 쥐고 쎄었는데 잘 지내셨어요 이거까지 가야지 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시냐라는 거죠. 용서는 미움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미움을 정말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상처부터 먼저 좀 보시라. 우리 하느님 그렇게 야박한 분 아니에요. 너 싸대기 맞아서 아직까지도 여기가 팅팅 부어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파갖고 화끈거리니까 좀 씩씩대는구나 라고 말하셔야죠.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미워요. 근데 여기는 이만큼 부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는 얘야 그 뺨부터 내밀어봐. 그거부터 좀 진정. 야 얼음 갖고 얼음 좀 식히자. 그래 요거부터 식히고 얘기하자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의 내용이 조금은 바뀌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내가 그를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받은 미워하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또 하느님한테 다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용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저 여전히 안 풀려요.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죠? 라고 하느님한테 말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한테 마저도 안 풀리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마치 연옥에서 혼자는 끙끙대면서 힘든 것처럼. 그렇네요. 이 두 개는 같은 꼭지로 꼭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렇네. 이거 그냥 연속으로 바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본인 상처부터 좀 죄란 결국은 나도 상처 입은 거거든요. 상처라고 표현이 애매하면 나가 아픈 거거든요. 아프니까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 했겠지. 그게 죄겠죠. 일반인이면 잘했겠지. 근데 무릎이 아프니까 콩콩거리다가 뭘 깼겠지.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아픈 거부터. 사실 그래서 저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예비자 교리나 그런 거 할 때 그런 표현 많이 해요. 보약 먹으러 가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재판정이 아니라 보약. 왜냐면 어떤 분들은 조금 곁길로 세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것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나는 맨날 같은 죄만 고해하는데 똑같은 거를 고해해도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죽겠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냐. 반복되는 죄들에 있어서 보통 아쉬워들 하시는데 사실은 반복되는 죄가 있다는 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약하다는 어떻게 보면 징표인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 부분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돼. 그러면 그건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의 고질병에 대한 그 보약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도 바뀌어질 테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도 조금 바뀌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정말로
죄죠. 죄인데 어떤 조문적인 죄의 개념으로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고해할 게 없거든요. 아, 네. 뭐 살인을 저질러 법적으로라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찜찜하거든요. 왜 그럴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알아요. 머리는 몰라도 내가 뭔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필요하다는 상태. 그게 바로 찜찜함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게 명시화가 안 될 때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그래 봐. 가장 죄의 개념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라고 했는데 하느님은 내가 늘 행복하고 기쁘시기를 바랄 텐데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럼 뭐가 있었지? 요 근래 내가 기쁘지 않았던 일, 요 근래 내가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일은 뭐가 있었지라고 접근하면 분명히 뭐가 뚝뚝뚝 뜰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잘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 과정에 상대방한테 받은 상처도 분명히 드러날 테고 그 가운데 내가 그래서 반응을 잘못했구나 라는 게 분명히 나오실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말 그대로 화해와 치유의 성사인 고해성사를 아주 그야말로 잘 하시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분은 어떤 잘못을 용서를 빕니다. 나의 용서를 빕니다 라는 개념에 앞서서 그런 점에서 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개념에서 조금만 더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아직 상처가 되게 아직 깊은데 그거는 대충 그냥 데일밴드 발라놓고서는 빨리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악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는데 여기는 계속 찢어져서 피 7초 흘리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거 보고 야야 이거부터 빨리 내놔라. 거기에 빨리 그래야지 뭐 봉합을 하든 뭐를 해주지 않겠냐고. 인간적인 시선이네요. 이런 거 다 털어놓고 내가 용서했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깨끗해지는 거지만 사실 그거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 안 좋은 무엇이 그거부터가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게 될 때 그야말로 빈말이 아니라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상처받고 부족한 인간이라서 저랬겠구나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해와 용서가 진짜가 되겠죠. 하느님이 용서하라니까 일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악수는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그렇네요. 시부님이랑 얘기했을 때 저번에도 이제 고해성사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그 교리받았을 때 고해성사는 네가 잘못한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신부님이 하는 보석 꼭 이제 받아갖고 깨끗해져야 돼. 이제 이런 이제 뭐랄까 사회에서 통용될 법적 법한, 개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교리를 받았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계속 알고 있다 보니 고해성사가 되게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그 법적 개념 뭐 잘못한 거 다 말해 그거가 뒤에 엎으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한 걸음 더. 그것도 많지만 왜냐면 사실 첫 영성체 하는 친구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우리 마르첼리노가 들은 것처럼 너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스스로 알잖아. 잘못했다고 느낀 거 일단 다 말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죠. 아, 네. 그러니까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그래서 단계가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견진도 꼭 받으셔야 되고 신자 재교육도 참여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렸을 적 받았던 그 교리와 그 가르침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때 들었던 애가 이만큼 커서 이른 애가 또 다른 애를 낳을 지경이 됐는데 알고 있는 건 여전히 8살짜리, 12살짜리에 머문다면 그거는 그때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못 듣거나 안 들은 여기에 책임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저는 싹 빠지죠. 저희가 안 가르치는 책임도 있지만 안 알려드린 책임도 더 크지만 그렇네요. 계속해서 그 나이에 맞는 그 신앙 신앙생활을 성숙도에 맞는 그런 높이에 맞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신부님 고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을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집이나 차를 바꾸면은 축성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네. 축성을 받고 싶은데 축성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자가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용어가 좀 그냥 읽을게요. 어머니께서 사례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시던데 공시가가 있나요? 공시가 좋습니다. 이게 표현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조금씩 이제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점점 진짜 오네요. 네. 네. 이런 것까지도 다 밝혀야 되는군요. 말씀드리면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집이나 자동차는 축성하지 않아요. 축복을 받지. 집이나 자동차 축복. 네. 그러니까 축성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축성. 네. 그리고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네. 거룩하게 한다는 건 하느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기도하거나 좋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녀님, 수사님들은 축성 생활자라고 하잖아요. 오롯하게 그분의 인생을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축성 생활.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축성한다고 하시면 거기서 사시면 안 돼요.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써야지. 그래서 네. 성전은 축성이라고 하죠. 성당 축성. 축성. 거룩하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성물들에 관계된 거는 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얘기하면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네.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요 시점에서는 하느님과 관계된 것들은 축성. 그럴 때면 십자가, 성물, 묵주 이거는 축성해 주세요가 말이 되지만 네. 자동차 축성해 주세요. 집 축성해 주세요.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일반적인 생활 공간이나 일반적인 물품인데 하느님의 복을 받고 잘 사용하게끔 하느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니까 그건 복을 내려주는 거니까 축복. 그래서 그 자동차와 집은 축복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많고 네. 또 뭘 들었죠? 뭔가 기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전세, 월세, 상관은 없어요. 그냥 공간에 따라. 왜냐면 그 축복 개념은 그 물품에 이렇게 막 오로지 그 물품이나 그 대상에만 이렇게 연결된다기보다는 그 물품과 대상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용하는 이 신앙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같이 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축복할 때 특히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축복식을 다 끝나고 제가 소위 말하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속을 해도 뭐 사고가 안 나거나 사고가 나도 무조건 잘 산다 이게 아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은총에 은총 만땅을 채워드린 거다. 근데 그럼 은총은 만땅은 채웠어도 기름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동 걸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오늘 새 차를 사셔서 축복을 받으셨는데 자동차 운전하시기 전에 성호경만이라도 긋고 운전을 하실 때 내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는 놓칠 수 있었던 주의사항이었지만 그 자동차 축복한 능력, 은총과 기도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래도 눈에 좀 이렇게 잘 들어오게 돼서 사고가 안 난다든지 정말 불가피하게 남들한테 사고가 났었을 때 용케 안전벨트나 아니면 베어백 같은 게 잘해서 크게 안 다치게 된다라는 이런 개념인 거지. 무슨 아브라카타브라 막 마법 지팡이 위를 휘둘려서 이 자동차 자체가 뭔가 마법적인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늘 강조드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월세가 됐건 전세가 됐건 자가가 됐건 이 집 안에다가 이 집 자체를 우리가 아브라카타브라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 안에다가 말 그대로 하느님의 은총의 기운을 넣어놓은 것 뿐인 거야. 근데 이 은총의 기운을 숨쉬고 살아내면서 활력을 갖는 건 살아가시는 신앙인 가족분들이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랬을 때 그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거지 이 축복의 힘 자체만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드리면 하느님 은총은 늘 곱셈법이다. 곱셈이다? 1이라도 하면 그게 곱셈이 돼서 100이 되기도 하고 많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0이면 그냥 늘 0이에요. 그럴 땐 차라리 덧셈이 날 것 같은데 0이면 0이에요.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0억도 0이에요. 그렇네. 그런 점에서 1이라도 하셔라. 그게
그야말로 시동 거시기 전에 성호라도 그으면서 진짜 마음 진정되면 속도 좀 줄이시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작용해서 정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확 난다라는 거지 마법적 힘이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런 점에서 사례금 개념도 사례금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치, 감사 예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부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본당도 알기로는 사무실에서 모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시기도 하고 기부금으로 빼시기도 하는데 감사 예물은 이렇게 해주셨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옛날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방법들이 있었어요. 네네. 말 그대로 내가 모았던 걷어들였던 현물을 갖다 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느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난 편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오늘날 돈 문제로 다 환원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돈이란 기준으로 환원된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걸 돈으로 환원하니까 약간 그래서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악영향도 있는가 하면 좋게 신자들 입장에서 좋게 해석을 하자면 나머지 것들을 하지 못할 걸 손쉽게 돈이라는 걸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이라는 게 익숙해지기 전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진짜 돈 내세요. 사례금. 그러니까 사례금이라는 단어 거마비. 신부님 모은 거마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카톨릭 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봉헌금이나 감사 예물이라는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종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했는데 뭘 자꾸 줘야만 되는데 또.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럴 지금 것 제가 같긴 해요. 다른 신부님들한테 뭐 어떤 말씀을 드릴진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감사 예물이나 이게 의무나 법적인 조항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오셔서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셨던 공시지가가 있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꼭 돈이 아니어도 나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감사 예물이라는 개념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그 왜 저 생미사라고 하나는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이렇게 가족분들이 생미사를 넣으셨는지 훈련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친구가 그 훈련소에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생미사를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휴가 나왔을 때 그 성당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생미사를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넣으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때 안내를 좀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생미사 할 때 감사 예물을 좀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군인 신분이기도 하고 제가 군인이기도 하고 뭐 얼마나 어떻게 내야 되나요? 근데 그냥 본인이 있는 대로 하셔도 된다. 뭐 단돈 1,000원, 5,000원이라도 그냥 해주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때 10,000원인가? 어쨌든 저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되진 않았을 텐데 이게 만약에 예전의 사연처럼 좀 앞뒤가 달라지고 가격이 막 정해진 것처럼 만약에 응대를 해주셨다라면은 보통 생리사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한 10만 원씩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막 이렇게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얘기는 언제나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기 때문에 한 번은 조금 진짜 깊게 디테일하게 한번 다 끄집어내서 얘기 나눌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얘기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기만 하면서 다 자기식대로만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해는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사 예물은 하느님께 표현하는 본인의 감사함의 표현일 뿐인 거다. 말 그대로. 다른 식으로 충분히 표현하셔도 된다. 다만 오늘날에는 현금으로 돈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자분들한테도 편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시되는 거지 이게 어떤 의무가 되거나 정해져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가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 오셔서 뭔가를 하시고 혹은 장난 삼아서라도 했다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갈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언제나 하느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다. 그 돈이 뭐 누군가한테 이 성당 개별 성당 안에 불을 쌓거나 개별 더 나가서 개별 신부나 혹은 수녀님한테 들어가는 어떤 돈 개념 표현하신 대로 사례긴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의 기준이 이제 단위가 계속 화폐가 편하다 보니까 뭐 이런 편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를 강조하다 보면 그것만큼 또 편한 게 없고 그런 게 좀 생기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네. 지을까 하는데요. 신부님, 불만 사항은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본당에는 수녀님들이 미사에 오시는데 수녀님은 왜 봉헌금을 안 내시나요? 아 계속 끝까지 논하고 아 이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주일마다 하는 봉헌은 그 한 주간 동안에 하느님께 감사함을 나눠서 봉헌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수녀님들은 삶 자체가 봉헌 생활자잖아요. 그렇죠. 삶 자체가 봉헌이시라서 굳이 또 다른 봉헌금을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금 전 거랑 이어지네 또 자연스럽게 일부러 짠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일주일 동안 나는 하느님 뜻대로 뭔가 봉헌을 했다면 시간이든 뭐든 진심으로 했다면 봉헌금 안 내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제발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뭐랄까 쪼들리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발끈도 안 하시면 좋겠고 너무 또 그렇다고 뭐라 그래야 되지 편있지 않으시면 좋겠다. 핵심은 봉헌 그 자체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헌. 봉헌.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신부님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회에서의 만들어진 무엇인가 인간들만의 대체품. 약속 대체품. 이런 것들이 눈에 가려서 정말 핵심. 나랑 하느님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기준이 안 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막 껴다 맞추고 막 논리의 단어에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마음 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봉헌금이 아니라 봉헌이라는 개념을 치면 수녀님 다른 이름 자체가 봉헌 생활자예요. 봉헌 자체이신데 뭘 또 봉헌해? 삶이 걸음 하나하나 말마디 하나하나가 봉헌이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그렇게 못 사셨다면 그건 말 그대로 그 수녀님이랑 하느님 사이에서 이제 뭐 불벼락이 내리시던 해결해 하실 거지만 그냥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삶 자체가 봉헌이신 분이라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분들한테 봉헌금이나 이런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 수도자라고 부르시는 수사님이나 수녀님은 어느 정도 되시면 또 뭐 재산 포기 막 이런 마지막 종신서원 하실 때 청빈서원을 하세요. 청빈서원이라고 청빈서원은 개인의 재산은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에요. 그 모든 재산은 수도원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되는 거죠. 그분의 개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유산 받을 것까지 다. 근데 보통 교구 신부들도 청빈서원은 따로 하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 서울교구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작성해요. 내가 죽으면 혹시라도 나에게 남은 자녀 재산이 있을 경우에 뭐 교구에 드리겠다 혹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쨌든 저는 당연히 수녀님이 당연히 돈이 없으시니까 못 내시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인 봉헌의 삶을 사시니까 봉헌하고 계신 걸로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그 봉헌이 핵심이니까요. 봉헌 미사 때 왜 봉헌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느님과의 만나러 왔는데 그럼 너는 그동안 하느님께 대해서 어떤 걸 내놨니? 그러니까 내놨니라는 개념 표현도 좀 그런데 관계는 상호성인 거잖아요. 네네.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은총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는 하느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꼭 이거 일당 내야지 시금 내야 될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관계는 상호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늘 받기만 하는 관계도 되게 어려워요. 주는 사람 입장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떳떳하게 불만 클레임 제기할 것도 늘 받기만 했던 사람은 그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왜곡되거든요. 맞아요. 하느님 관계도 살아있다는 건 상호적인 거예요. 은총을 청했잖아요.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면, 이렇게 진짜라는 표현도 그냥 오해사고 줄 수 있는데, 안 나가면 진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감사하면 뭐라도 드리고 싶잖아요. 그 개념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생각들, 이게 또 한순간 얘기 듣고 한다고 해갖고 딱 정해지진 않는데.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씩 원래 조금씩. 원 의미는 이거였다는 거. 너무나 잊혀져 있었지만. 그러게요. 제가 이제 30 중반 정도 되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제 비슷한 또래에 있는 친구들끼리 이제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교훈금 내냐? 나는 내기 시작했어.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가정에서 분리돼서 하고, 어떤 분은 난 아직까지도 가족이나- 엄마가 내는 거에 얹혀 있어. 뭐 그렇게도 되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봉헌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저번에 11조나 이런 설명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생각했던 돈의 개념 말고 다른 돈의 개념을 좀 네, 알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뭐 보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그럼요. 혼자 또 내면으로 그럼요, 또 신부님 그럼요.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럼요. 또 주변에 또 신부님 계시면 또 여쭤보시고 하면서 네. 좋은 방향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돈은 정말 어렵네요. 돈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농담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돈이지만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돈화가 사실은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돈화 선물이라고요. 선물. 우리 이렇게 국문과 개그예요. 그냥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서 끼워 맞춰서 우리는 돌고 돈다라고 해서 돈이지만 네. 도네이션 뭐 봉헌한다 할 때 이 돈화가 어원이 선물인데, 선물을 받아서 말 그대로 나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다. 그 모든 것이 감사예물도 그렇고 봉헌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내가 받은 선물이, 그러니까 그럼에 있어서는 핵심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걸 정말로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되지 않는 이상 금액을 아무리 낮춰드리고 아무리 안 내셔도 된다 그래도 아예 접근할 수 없는데, 원래는 선물 받았고 그래서 나도 뭐라도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 요거가 안 되면 그쵸, 힘들어요. 그렇네요. 뭐 이런 걸로 또 고민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의 범위가 좀 이제 네, 한 네. 길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맞습니다. 좀 갖게 되네요. 네. 지금 오늘 뭐 말씀 몇 주치는 모르겠는데, 네, 적당히 좀 뽑아낸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